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영상이 더 길 줄 알았죠? 네, 영상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를 준비하면서 참 지난 제가 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리모델링에 참여한 그 시간들을 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못 뵀는데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공동교회에 있으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안식일 학교가 시작할 시간인데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겠지 걱정이 됐고, 또 오후에 목사님 뵈면서 목사님이 순조롭게 잘 예배대가 진행됐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가 없어도 되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박혜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수 집사님 각 자리에서 잘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도 안심이 됐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들 공동교회 잘 다녀왔고 그곳에 또 은혜도 받고 은혜 끼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순서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4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은 시간도 짧고 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과연 가능할까.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직종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손이 얼마나 가고 또 얼마나 그런 그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하 한 달 반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 목사님 인사 발령이 나고 그 전 석 달 전부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걸 꼭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고, 한 두 달 전부터 장로님들께 상의도 드렸고 그런데 걱정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속으로는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일이 진행된 거를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순조롭게 돕는 손길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송관순 목사님이 이 일을 하실지라는 그런 생각은 않고 그렇게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고 또 모든 일들을 또 섭외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하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송관순 목사님이 오셔서 철거부터 해서 이런 작업자들 섭외하고 하는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는 그 송관순 목사님의 그 헌신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셨지만 그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아드님을 데려와서 같이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거 보고 정말 그 아드님이 따라온 것도 너무 놀라웠고, 두 분이서 정말 저희들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모두 끝나고 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내일 이사 오시는데 청소를 아침부터 해도 부족한데 오후 늦게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하면서도 또 걱정을 제가 또 많이 했어요. 지나놓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에 몰려오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우리 장미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몰려와서 정말 그 계신 자리만 청소해도 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청소도 순조롭게 잘 됐고 또 목사님이 입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제가 교회 여기 와서부터
로비부터 해서 식당, 그다음에 로비하고 식당학과 3층 소외배실은 제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사실은 본당을 리모델링할 때는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같이 참여해서 제가 좀 도움의 손길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4층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교회에 섬겨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주셔서 정말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서 4층 사택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렸고,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입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다 끝내고 또 성도님들이 입주 청소 다 끝내고 또 입주 예배까지 드릴 때 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는 좀 달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사실은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리모델링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고, 근데 큰 리모델링들은 아니지만 그런 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해서 참여하는 그 가운데 느끼는 그런 감동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셔서 그 은혜들, 감동들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2월 16일 일요일 저희 세천사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김현철 목사님이 다음 발령지로 이동을 위해서 이사가는 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사택주의 전선들로 인해 가지고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워서 교회 옥상으로 이삿짐을 올려서 옥상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옥상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만 다들 힘든 기색 없이 불평 없이 열심히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가 마무리되고 늦은 점심을 먹은 후에 사택과 투룸에 마룻바닥도 뜯어내고 그리고 또 천장 하판도 잘라내고 또 문들도 떼어내고 새로 교체해야 할 곳들을 해체하는 작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먼지가 발생하였지만 그런 상황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영환 장로님께서 이런 해체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허리띠에 이렇게 풀세트로 다 장착하시고서 능숙하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좀 멋있어 보이셨고요. 또 작업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업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던 점은 그 사택 거실과 방 그리고 천정 안쪽에서 그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누수돼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벽지도 색이 좀 많이 변했는데 수리도 못하시고 도배도 못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목사님 가정이 생활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기회가 되어서 사택 리모델링이 되어서 다음 부임하실 목사님 가정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첫째 날 이사와 철거 작업으로 인해서 이 작업에 참여했던 몇몇 성도님들이 몸살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들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분들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직장에 근무하는 이유로 마음만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김윤채 장로님께서는 직장에 휴가를 내시고 정지혁 지사님과 함께 정기공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택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김현철 목사님과 송관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택 리모델링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무사히 입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 가정이 새로운 사택에서 평안과 기쁨을 드리고 이곳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새천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실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김현채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4층 리모델링 했는데 장로님 소감 좀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하겠냐 그래서 장로님 부탁하기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에 그동안 새천사교회 온 지가 이제 4개월째 됐는데 좀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그 6년 동안 그 모든 교회 그 교회 시설면이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새천사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천 지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교회를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본당도 이렇게 정말 높이 하고 참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뭐 특별 헌금이라고 하죠.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데 정말 새천사교회가 참 이런 그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룬 걸 보면은 너무 정말 감동스럽고 또 참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일을 한 것을 참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천중앙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교회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5년 전 1990년 인천중앙교회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젊었을 그 총각 때부터 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정말 아주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한 집을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딱 150만 원 정도밖에 그 돈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세방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짓는다고 이렇게 직원에서 발표를 해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현찰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 수석집사로 있을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래서 무조건 헌금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일시불을 내지 못하고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는데 참 그걸 그 뒤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슬비 같이 축복해 주신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가정의 형편도 참 넉넉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삶에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헌금을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러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래서 그 실물구원 280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가 하늘에 가기 전에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라. 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물을 쌓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금, 뭐 얼정연금, 또 특별연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다 거기가 저장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으로 제가 이 새천사교회 와서 참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지만은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이 금전적,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큰 감명을 받고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무사히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마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천사교회에 발을 들인 지 벌써 9년이란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벽이 그 주황빛, 되게 당혹스러운 색깔의 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전 모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헌금 좀 드리고 뭐 기도 같이 하고 하면 되지 약간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택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에게도 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봉사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졌는데요. 제 남편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자면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취미 생활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취미를 할 때는 이렇게 풀로 잘 갖춰놓고 이제 그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모습이 웃기고 귀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취미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생각이 헌신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몸과 마음을 또 들여서 교회에 투자를 할수록 더 애착이 생기고 또 나의 신앙생활도 더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교회 재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재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이 전체 리모델링의 과정을 사실 누구보다 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2층 식당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3층 본당 그리고 사택까지 또 얼마나 복잡하고 세심한 과정이 필요한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과 조율이 필요한지도 잘 알기에 이번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더욱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공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헌신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기꺼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희가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에서 이제 특히 감동을 받았던 건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헌신에 다 참여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참여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인이, 주연이, 하율이 이런 어린아이들은 정말 본인의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곳에 쓰고 싶다는 그 마음에 너무 순수하고 참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듣고 그 감동을 받아서 더 동참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이번이 첫 헌신이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어린아이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헌신 등 저는 그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이 새로워지는 걸 보면서 저희 마음도 함께 리모델링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믿음도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셨고 또 그 헌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편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리모델링이 단지 외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까지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해주신 그리고 수고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저희 메시지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사진 속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로움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순서에서 단 한 분도 힘들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본인도 감동인데 서로에게 감동받으셨다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더 감동스러웠던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름다운 새천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새천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